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주여. 아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지난주 13강에 이어 14강입니다. 우리 19장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구원하고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믿는 종교 생활,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은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이 큰 음녀와 큰 바벨론 성,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음녀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간음한 여인이지요. 이 간음한 여인은 영적으로 누구를 간음한 여인이라 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즉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과 짝이 되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에요. 바로 그가 음녀입니다. 이 큰 음녀란 그런 세상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과 벗대는 이런 큰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녀란. 개인은 음녀요, 단체는 큰 음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큰 음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WCC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끝에는 마귀는 철저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 성이란 18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 성, 이것은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 다원주의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모든 종교에는 다 같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다원주의가 바로 큰 바벨론 성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복음 성가를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양,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즐겁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장 5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내가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은 1000번 만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헛된 것이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멘. 목이 터지라고 목이 쉬도록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찬양은 다 헛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면 그저 붕어가 물 먹듯이 입만 뻥긋뻥긋 하지 아니하고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는 세상 가수들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훈련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혼이 그 노래에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같이 눈물도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내 마음도 없다면, 입술만 뻥긋뻥긋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찬양에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기도, 찬양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이들을 심판을 하고 나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이 음녀나 이 큰 성 바벨론, 즉 인본주의, 세속주의나 다원주의, 그 뒤에는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이 마귀가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이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 거예요. 이 말은 이 대환란 가운데서는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음녀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이 음녀를 통해서, 다원주의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준비해요? 무엇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벗대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음녀예요. 간음한 여자예요.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올바른 행실, 즉 말씀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된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들림받지도 못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바로 이것이 휴거입니다. 예.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큰 음녀와 큰 바벨론 성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때에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들림을 받느냐? 택함을 입은 자가 들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냐?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내가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 따라서 세상과 벗대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복이요.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바로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택한 자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부름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요. 택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구원받을 자가 마지막에는 적다는 거예요. 들림 받을 자가
휴거 당할 자가 힘이 적다는 거예요. 이 공중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 감하신다는 게 뭐예요? 바로 택함을 입은 자는 마지막으로 공중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휴거당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이 휴거에 참여하기에 대환란은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주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환란 이후에 공중혼인잔치가 일어나며 이 공중혼인잔치 이후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 이하로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 그 백마 탄 자가 누구일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이 공중혼인잔치 이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백마 타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바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뒤에 깨끗한 세마포 옷,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6장 1절에 나오는 백마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 백마를 타신 분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으면 안 돼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 음녀들,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는 땅의 왕들, 장사꾼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그 심판이 임하는 곳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고 제단을 청량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시는 거예요. 음녀냐 아니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것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이 큰 음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 국가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다원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 이제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한 왕들과 장사들과 그것을 탄 자들, 그들의 살을 먹으라. 그것은 심판의 참혹성을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총 하나 탁 가지고 빵 하고 탁 죽으면 편하잖아요.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 옛날에 히치콕 감독이 만든 새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새들이 와서 눈도 빼먹고 온 살을 뜯어먹는다. 이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이 있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렇게 짐승들과 표를 받은 이 음녀들은 이렇게 그들의 심판도 처절하게 이 고통으로 심판받는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음녀의 자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이 심판을 모르니까 심판 때 그저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하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0장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즉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는 이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이 속에 가둬버립니다. 아멘. 가둬버려요. 이전에는 사단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서도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 즉 지옥에 집어넣어서 자물쇠로 잠그고 임봉을 해버려요. 임봉을 한다는 건 어느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1000년이 차면은 다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 왜 다시 마귀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어.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잠깐 노일이라 하면 잠깐 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멘.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이 안에 구원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바로 14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 4절, 5절.
이제 14만 4천이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그 믿음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4절에 나오는, 20장 4절에 나오는 왕 노릇하는 이 믿음은 그 믿음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장 이 하나님 비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7별과 7금초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보좌란 바로 왕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못배임을 당한 자. 저 순교자. 순교자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짐승의 표 13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안제나 서나 돈이야. 안제나 서나 돈이야. 오직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오직 이 만문신 바알신에게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즉 사단에게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우리 삶의 표대가, 우리의 삶의 표대를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이 표대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표대를 세우니까 주님은 음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이 왕이,
22장 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요? 목숨을 걸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귀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한테 속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7절에서 10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다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무적행에서 놓입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3절에 보면은 천년이 찬 후에 잠깐 놓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귀가 다시 놓입니다. 마귀가 다시 나와서 그 땅의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그 땅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그 땅은 바로 천년 왕국에 살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땅의 백성. 왜? 그 전에는 이미 다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마귀를 먼저 무지갱이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마귀가 잠깐 다시 나옵니다. 그럼 그때에 마귀가 나올 때 그때에 누구겠어요?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또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니까 그 미혹당하는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말씀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지를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귀에게 잘 속는 믿음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자신은 믿음이 좋다는데도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 마귀의 미혹에 속아버려.
좋아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으로 미혹을 할 때 그것으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후에 천년이 참에 이후에 일어나는 이 마귀의 미혹에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내게 있는 믿음, 이것이 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든지 휴거를 당하든지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자와 미혹당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들을 이제 마귀가요, 이제 다시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이들을 쳐버립니다. 불로.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그냥 던져지는 거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질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 7별과 7금초 때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기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